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말씀에 주리고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7계명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 절씩이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그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동물은 암수가 있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러는데 뭐 크게 얘기하면 암수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암수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사람에게처럼 정해주신 일이 없어요. 동물들도 암수가 이제 뭐 짝을 짓고 저하는 이건 다 짝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쪽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에게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암수의 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그것을 좀 뛰어넘는 특별한 인간에게 암수의 성의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그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창조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여기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나와 너라는 책 이렇게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3인칭의 관계와 2인칭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3인칭의 관계는 나와 그것 하면 벌써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것, 저것 하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데 나와 너 하면 2인칭인데요. 이건 굉장히 깊어지죠. 그건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관계를 나와 너로 풀지 않고 나와 그것으로 풀면 외롭잖아요. 인간의 축복은 이 관계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근데 사랑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랑은 남편과 아내. 그래서 둘인데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배서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조금 더 신령한 것으로 풀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교회로 풀었어요. 그 얼마나 밀접하고 끈끈하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근데 이 복을 깨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게도 간음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까요? 뭐 평생 짝을 이루면 그 한 짝만 하고 사는 동물이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흔치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동물들이 다른 순놈을 만난다든지 다른 암놈을 만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깨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깨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복,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저 쾌락으로만 전락시키는 일이 간음하는 것이에요. 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배반하는 것도 되지만 쾌락의 도구로 삼은 남자와 여자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관계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쾌락만 필요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중한 관계들이 깨져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이 여지없이 깨져나가요. 간음과 외도는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답지 못한 일이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역사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간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떤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되기에 그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간음이잖아요. 외도잖아요. 그래서 그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외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만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 몸된 교회까지 해를 끼치고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우를 얼마나 범하는지 우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음과 외도라는 문제 때문에 평생 쌓아온 삶과 경력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전에 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음욕은 있어요. 그게 성욕이지요. 그게 본능이지요. 여러분 그게 만일 본능으로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배를 이어가지 못할 거예요.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예, 정적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성욕과 음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는 그 음욕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음욕 생각난 걸 빨리 버리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생기면 얼른 떨쳐버리고 버려야지 그걸 그냥 묵상하고 품고 자꾸 생각하면 결국은 간음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음욕을 품고 살기에 아주 좋은 문화라는 겁니다. 음란한 문화, 음란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스며들어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쉽게 그 음욕을 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에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런 무슨 동영상이나 이제 그런 쪽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7계명을 지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큰 허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는 그 범죄였습니다. 간통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간통죄. 그 정당한 부부 외에 이렇게 간음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 아내든 누구든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힘으로 강제적으로 저거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서로 합의해서 저거 한 것은 간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벌주다 보면 세상 사람 다 감옥에 가둬야 되니까 아마 그런 죄가 없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나만 그래? 세상이 온통 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순결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편 128편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이 말씀 중에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는 지금 결혼 43년 차 들어서네요. 42년 지났네요. 여러분 42년 같이 산 아내가 아직도 그렇게 좋을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매력적일까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위험한 말 하기 쉬운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42년을 같이 산 아내가 늘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참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평생 한 여자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 주신 복이 있잖아요. 자식들이에요. 상에 둘린 자식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사춘기 되면 방문 꽉꽉 닫고 엄마 아빠가 문 함부로 열면 노크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말도 잘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상에 둘린 자식은 이게 축복이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쓸모가 많대. 약용으로 식용으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기름으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유익한 쓸모있는 귀한 자식들이 된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해서 이 복을 받으셔야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 사랑하고 평생 한 아내를 사랑해서 만족하고 그 상에 들린 가정에서
아이들과 킥킥거리고 웃고 놀고 함께 다니고 부모와 자식이 늙어가면서 좋은 친구 되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 외롭지 않은데 한눈 팔겠습니까? 가늠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걸 버려야 돼.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포기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그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버린다니. 그건 장사가 잘못된 거야. 말도 되지 않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복이 있는데 창세 때부터 허락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놓치고 가늠할 수는 없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스워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이라 하는 말까지 할 만큼 그렇게 세상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여자, 한 남자, 한 남편, 한 아내 만족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락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이 계명 잘 지켜서 이 복, 이 찬송의 복 꼭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한 남편만 사랑하고 한 아내만 사랑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젠 간통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귀한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음욕을 품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평생 순결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